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73면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했고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악인전을 쓴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하는 것 때문에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반면 교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생각했었죠. 요엘서에 오면 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묵상할 때는 맞아, 사사기처럼 살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누리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다른 이름을 요엘서에 붙여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모세, 물에서 건진 자 이런 것처럼 죄에서 건지는 이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듯이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건진다 하는 하나님의 주신 바 뜻하심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유명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은 여호와지요. 여호와 대신에 그럼 뭐가 거기에 들어갈까? 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까?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엘은 성경학자들이 언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에 유다가 홀로 남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패망당하기 요 사이에 요엘 선지자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패망 사이에 있었던 이런 기간에 일한 선지자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겼을까? 우리가 그때를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혼용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는 이렇게 혼합적인 신앙의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혼합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번영이 신입니다. 우상입니다만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번영의 신, 자식들이 많고 많은 이런 소산을 얻게 되는 번영의 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고 이들은 번영과 풍요의 신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는 늙은이들에게, 그리고 또 취한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전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살면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심판입니까? 지금 보면 메뚜기가 옵니다. 또 메뚜기 다음에는 메뚜기와 유사한 파충도 오고요, 또 느치도 오고 황충도 오고, 이건 모두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자,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뜯어먹는데 뭘 뜯어먹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축복의 상징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게 삽시간에 이제 우리가 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고 저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살자 했던 꿈이 한순간에 메뚜기 떼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메뚜기 떼를 보냈을까? 물론 메뚜기 떼가 싹 먹어치우는 심판의 엄격함에 대한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 메뚜기 떼가 와서 처음에 뜯어먹는 게 포도송이에요. 잘 익은 포도송이를 다 뜯어먹더라. 그리고 포도송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파리 뜯어먹고, 그것도 없으면 줄기 껍질을 먹고, 그래서 포도원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왜 포도나무 열매를 다 와서 갉아먹는 걸 보여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추수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다 뜯어먹게 이렇게 한 겁니다. 열매가 있기는 있지만 추수할 열매는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를 드리지요. 늘 기도하지요. 늘 말씀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놓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과 불합격으로 갈라지듯이 심판이 오면 합격과 불합격으로 갈라지는데, 이걸 봐라,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불합격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안에 거두어 드릴 알곡이 된 자가 없다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으로 가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나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이런 나팔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서를 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나 하고 당황스럽게 말씀을 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을 이제 가셨는데,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땅에도 다 퍼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땅에도 다 퍼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퍼져 있냐면 예수라는 분은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 예수라는 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 정말? 그럼 살려.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유대 땅에도 또 이방인 땅에도 입에서 입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퍼져 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살던 가나안 여인, 이분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느냐면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가족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우리 딸을,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회로 마음으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 지름을 듣고 너무나 악착같이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늘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일 수도 있어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여인은 정말 이 기회를 나는 놓칠 수 없다고 간절하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벽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옆에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 하지만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여자분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참으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이런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저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우리 가정에 피눈물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짐들이 해결될 거라 그랬는데,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을 찾으러 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도와달라 떼쓰고 떼쓰듯이 또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단칼에 그들은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돌로 치겠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시간에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은 나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냉담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의 무관심함, 예수님의 냉정한 이 모습을 붙들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싶은 것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지나서 가시는 거죠. 가고 나면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꼭 붙들어야 됨을 깨우쳐주고 있는 마지막 때 심판과 회복, 구원의 이때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두서너 주일 사이에 고등학교 동창 3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중에 2분은 의사입니다. 한 분은 자기 일을 하던 이런 분인데 3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친구는 의사인데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고 예수를 아주 잘 믿던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이름도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쓰고 라파 메디앙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이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친구는 그 카톨릭을 믿는 친구인데 안과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친구는 대장암 환자였는데 불과 발견되고 6개월 만에 돌아갔습니다. 자, 갑자기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친구 셋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반응들이 묘합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저 이래도 조심 저래도 조심, 건강 조심합시다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어진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서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귀함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기회 지나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2장 19절로 가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욕을 당하지 않게. 자,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욕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6절로 가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자리로 돌아오면 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죄를 먹고 죄를 마신 결과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는 하나님의 목표 삼으심에 대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로 가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술 취해서 저렇다 얘기할 때 요엘서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오심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걸 우리가 잘 알죠. 자,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됨을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하는 소원은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자꾸 악령은 끌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풍요와 번영의 신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욕심이 자꾸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3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바알의 이름도 부르고 아스타롯의 이름도 부르고 풍요의 신도 부르고 잘 되는 것도 부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진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요. 바울이 능력을 나타났을 때 마술을 하는, 아마 이게 점쟁이인 것 같아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야 저거 대단하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 야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고 대단하다 대단해. 나도 저거를 어떻게 가져볼 수 없을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을 가만 봤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회복되라. 그랬더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쟁이가 가만 보니까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되겠다. 바울처럼 한번 해보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라. 그랬더니 악령이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확 달겨들어가지고 겁 안 죽게 돼서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불렀죠. 그러나 그분 속에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자로서의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영적 싸움, 욕심과의 싸움에서 거듭난 자로 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은 이분은 어디에 가든지 풍요를 구하지도 않고 번영을 구하지도 않고 출세를 구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천국, 이분만을 구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메뚜기가 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뜯어먹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열매는 달렸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모습이 없더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즘에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우리 민권사님도 들어오셨고 피로도 미국에서 들어왔고 또 우리 현석이도 들어왔고 또 이번 주 말쯤 되면 현주도 들어오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들어오고 일하러 갔던 사람도 들어옵니다. 근데 무조건 외국 갔다 들어오면 10일간 자가 격리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비행기를 탔을 때
시계를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가? 아니면 비행기를 내려서 세관을 거쳐 나올 때 그때 바꾸는가? 여러분은 언제 시간을 바꾸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을 때 바로 천국의 시간표로 바꾸는 분은, 이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듭난 인생길을 살지만,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셔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계의 시간을 안 바꾸시는 분은 천국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상에 살던 그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뭔지 아시죠? 악령이 와서 우리한테 도둑질해라, 바람 피워라, 누구 욕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러면 악령도 그럽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악령은 우리들한테 즉시가 아니에요. 차차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걸 모르나요? 아니요. 그냥 그런 분은요, 에이,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입니다. 악령은 항상 차차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즉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마지막 대림주의를 저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자로 즉시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눈길을 뚫고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에휴, 눈 많이 왔는데 뭘 가, 다음 주에 가지, 이런 분도 있어요. 에휴, 뭐하러 가, 맨날 드리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결정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주신 성령님 안에서 부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발표 날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매 맺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악령이 아닌 성령,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성공과 번영과 풍요가 아닌 생명 되시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